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과 마이너스 삶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2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분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오르는 여정에 누이의 아들이 아니라 남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조카 롯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점차적으로 자기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표면적인 원인은 한정된 목초지와 물이었습니다. 유목민에게 가축을 먹일 목초지와 물은 생존을 위한 조건이므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은 생사를 걸고 양보 없는 싸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제 롯의 세력이 아브라함에게 의지하지 않을 정도로 커졌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말에 롯이 예전과 같이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가족끼리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롯에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으니 서로 싸우지 말고 분가하자고 하며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였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을 삼촌보다 앞서 고르더니 식구들과 부하들을 데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삼촌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롯에 대한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섭섭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롯은 경쟁자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오는 과정을 함께한 동지요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롯과 같은 존재, 예를 들면 사람, 가족, 돈, 건강, 재능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떠나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이너스 인생의 때에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며 주가 주시는 은혜를 잘 찾아 붙들지 않으면 인생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가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며 우리가 찾아 붙들어야 할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롯과 같은 존재, 돈, 건강, 자식, 사람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하고 싶었던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막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이 마이너스 인생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찾아와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축복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롯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롯이 떠난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마이너스 인생이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허전하고 그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다 너에게 주겠다. 땅에 티끌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것을 떠나보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줄칩니다. 우리가부터 시작해서 경우가 많습니다. 줄을 칩니다. 그러므로 의지하고 사랑하던 것이 내 품을 떠나 인생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줄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줄이칩니다. 자, 그동안 의지하고 마음과 정성을 쏟던 것이 여러분에 떠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가 비로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축복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얼굴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할까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둘째로 또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 속에서 어떠한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자, 둘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주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 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인생을 살기 전까지의 그의 신앙은 성숙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주치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롯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 마이너스 인생이 되자 비로소 그의 신앙은 성숙해졌습니다. 계속 주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는 황무지인 헤브론 산지 마므레 숲을 같은 곳에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마이너스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의지하며 아브라함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마이너스 인생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 성숙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아마도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오랫동안 불만 세력을 규합하여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했고, 연로했던 다윗은 아들의 반란에 준비 없이 무너져서 살던 궁궐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마이너스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마이너스 인생의 순간이 오히려 그에게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쓴 시가 바로 시편 27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입니다. 다윗은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잃어버린 돈과 명예, 권력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것들의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예배는 더욱 뜨거워졌고 그는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일하셨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다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인생의 고난, 마이너스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때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졌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들의 기도는 더 깊어졌고 영적으로 깊어졌고 그들의 예배는 더 사모함이 넘쳐나고 간절해졌습니다. 우리 또한 마이너스 인생이 우리 찾아온다면 그때 내 신앙이 성숙할 기회구나, 성숙할 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달려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던 조카 롯이 떠나 아브라함의 삶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형통하던 플러스 인생을 살 때에는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을 쏟아내셨으며 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혹시 지금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당금질을 할 때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셔서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복까지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시고 축복하셨나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동서남북을 아브라함아 바라봐라, 다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고요. 또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자손의 후손의 번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헤브론은 은혜의 땅,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이란 뜻입니다. 그것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 은혜의 땅이지만 그것은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고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돌산, 광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마물의 수풀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곳에 자발적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신앙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마이너스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셨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런 간증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네요. 그동안 건강할 때는 세상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게 됐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 마이너스 인생,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또 사명이 회복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마이너스 인생이 되었더니 어떤 또 은혜와 복이 주셨냐, 그동안 가족과의 그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또 갈등이 있었고 또 가족을 돌보는데 소홀히 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따르다 보니까 가족이 이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자녀들 간에 또 하나가 돼서 오히려 이 가족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재산을 잃었더니 경제적인 어려움 당했더니 마이너스 인생이 됐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주셔서 더 큰 복을 주셨어요.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복, 가정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이너스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고 그분에게 삶을 맡기시고 간절히 그를 찾기 위해 기도하고 또 바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또 구역 예배 잘 드려주시고 우리 구역원들이 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때 영적으로 침체되지 아니하고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